오늘 같이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럽스타그램 시리즈 마지막 이야기고요. 결혼, 언약, 하나됨 그리고 사랑하기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게는 하나의 공식이 존재합니다. 사람과 이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에는 좀 특별함이 있지요. 사랑하고 사랑받기 위해서 서로를 창조되었고 만든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주님 주신 사랑을 더욱더 깊이 느끼기 위해서 휴가를 다녀왔어요. 그래서 이제 한 주 설교가 좀 넘어 건너뛰게 됐고, 그 이전 3주의 과정을 짧게 좀 읊어보려고 합니다. 럽스타그램 첫 번째에는 썸, 연애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썸 가운데서 원리를 찾았죠. 상대방에게 맞춰준, 그리고 일상 속에서 쌓여가는 그 썸의 추억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두 번째는 열의 뜨거움의 단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나님과 모세 이야기를 통해서 그 안에서 정말 사랑하면 어떤 식으로 서로에게 표현할 수 있고 어떻게 그 사랑을 드러내야 되는지를 방법을 같이 좀 나눠봤고요. 특별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해봤습니다. 세 번째 럽스타그램 시리즈에서는 권태기 롱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지요. 긴 연애의 기간 동안에 그 긴 연애를 하면서 동시에 어떻게 하면 마음을 지킬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그 뜻을 정할 수 있는지 다니엘을 통해서 같이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작은 것에서 틈을 보이지 않고 일상 속에서 그 하나하나의 추억들을 계속해서 쌓아가는 그 신뢰의 과정을 밟는 것을 이야기를 나눴죠. 오늘의 이야기, 연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시리즈이고요. 결혼, 언약, 하나됨 그리고 사랑하기라는 제목인데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연애의 끝이 결혼이라는 결과를 반드시 낳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저도 분명히 동의해요. 다만 이것은 제 묵상이자 제 삶의 간증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의 연합 중에 가장 최종적인 단계가 무엇이 있을까를 고민해 봤을 때 그것이 연합, 이 결혼이라는 과정이구나, 하나 되는 과정이구나라고 한번 묵상을 해봤고요. 그 모티브로 이 설교를 쓰게 됐습니다. 결혼 언약은 바로 연합이죠. 하나가 되는 겁니다. 두 존재, 다른 존재가 만나서 하나가 되는 거죠. 깨어진 것만 같은 내 모습이 상대방과 연합함으로 인해서 완전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궁극의 사랑의 단계인 연합, 하나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 연합을 이야기하려면 가장 첫 이야기, 창조의 시작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굉장히 특별하게 만드셨거든요. 제가 이 시리즈 내내 처음 서두에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인간과 하나님은 참 특별한 관계로 맺어진 존재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특별하게 만드셨고 관계하기 위해서 만드셨다. 그 얘기를 오늘 좀 잠깐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어떤 특별한 점들을 보이시냐면, 하나님은 유일하게 인간을 창조하실 때 자기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쭉 나오고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는데요, 자신의 모습을 본따서 만드신 거죠. 어떤 창조물에게도 없는 독특한 방식입니다. 유일하게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만 자신의 모습을 본따서 만드셨죠. 인간의 첫 번째 특별한 점입니다. 두 번째는 인간에게는요, 유일하게 복을 주시고 명령을 내리십니다. 약속을 하나 하세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창세기 1장 28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십니다. 인간을 창조하시고서 그냥 살아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 창조하신 인간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복을 주시고 명령을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유일하게 명령을 받은, 우리는 다른 창조물과 다른 차별되는 하나를 갖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특별한 인간의 독특한 점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서 너무나 마음에 들어 하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좋았더라라는 표현은 첫째 날부터 하나님 계속해서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여섯째 날 유일하게 인간을 만들고 나서야 하나님은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인간의 완성이 창조의 방점이기 때문이죠. 창세기 2장 1절은 이렇게 기록을 해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느니라. 이게 어느 때냐면 인간을 다 창조하시고서 마지막 창조를 다 끝내고 나서 하나님 말씀하신 겁니다. 천지와 만물이 이제야 다 이루어진 거죠. 우리 인간이란 존재를 하나님 만드심으로 인해서
이 하나님의 창조 섭리가 완전히 완성이 되죠. 그런데 또 하나 특별한 점이 하나 더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혼자 두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 자기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거든요. 그 자기 형상할 때 우리라고 정확히 기록하셨습니다. 그 우리는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독특한 속성을 말씀하시는 건데 바로 연합이라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성이에요.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삼위라는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 태초부터 그 처음부터 세 분이셨고 그 세 분은 한 분 하나님이셨죠. 하나님의 본질은 연합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따라서 만들어진 인간이 혼자 있는 것이 하나님 보기가 좋지 않으셨죠. 그래서 관계하기 위해서 가정을 이루어 주십니다. 연합의 특별한 힘이 무엇이냐면요. 가장 먼저 연합이라는 것은 우리를 특별하게 만듭니다. 인간은 특별하게 지음 받았죠. 근데 그 특별함은 어디서 오냐면 하나님과 관계에서 옵니다. 하나님이 특별하게 지으시면서 너 나랑 사랑하자, 너 나랑 관계하자라고 지으셨기 때문에 인간은 특별해진 거예요. 물론 우리는 우리 그 자체로 충분히 특별하고 소중하고 고귀한 존재죠. 그렇지만 이 인간이란 창조물이 유독 다른 창조물들과 구별되고 달라질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직접 부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하기 시작하면서 연합하기 시작하면서 인간은 독특해지죠. 다른 이와의 연합은요, 나를 더더욱 특별하고 스페셜하고 유니크하게 만들어냅니다. 제가 결혼을 하면서 이 연합을 경험하면서 특별해진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봤을 때 저라는 사람은 그저 김승태라는 한 사람이었는데 결혼하다 보니까 누군가의 남편이 되고요. 지금은 누군가의 아빠가 됩니다. 그것을 넘어서요. 누군가의 삶의 절반이 되기도 하고 누군가에게 반드시 필요한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제 삶을 굉장히 독특하고 특별하게 만들어낸 과정이었습니다. 누군가와 하나 되는 것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아마 이런 경험은 해보지 못했을 것 같아요. 책임감을 넘어서는 참 독특한 특별함이더라고요. 그 연합은 나를 특별하게 만듭니다. 누군가에게 난 특별한 존재가 되고요. 그 존재에게 나는 특별한 존재가 되죠. 그런데 그 귀한 연합을 인간이 스스로 깨어버립니다. 제가 이렇게 적어놨어요. 아담 결혼 반지를 빼버리다니. 하나님이 인간에게 약속하셨던 게 딱 하나 있습니다. 너 이거 다 해도 되는데 이거 하나는 하지 마 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뱀의 꼬드김에 넘어가서 그 선악과를 따먹게 되죠. 우리는 이 말씀을 나누는 중에 율법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습니다. 사랑하면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하기 때문에 율법이 생기고요. 그 사랑하기 때문에 지켜야 되는 룰들이 생기죠.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셨던 그 룰이 하나 있었다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겁니다. 그 율법이 중요했던 이유는요. 선악과였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아담의 약속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담아,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한다면 이것을 따먹지 않는 행위를 나를 위해서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사과에도 상관없고요. 멜론이어도 상관없고요. 수박에도 상관없어요. 선악과에서 먹으면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아담과의 관계에서 약속하셨다는 게 중요했어요. 아담아, 저거 좋아 보이지? 근데 내가 저것을 따먹는 걸 원치 않거든. 나를 위해서 저것을 좀 먹지 않았으면 좋겠어. 하나님 그렇게 약속을 맺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선악과를 하나님과 아담의 결혼 반지라고 묵상하고 있어요. 볼 때마다 생각하고요. 볼 때마다 다시 한번 되새기고요. 볼 때마다 내 삶의 그 관계를 다시 한번 점검합니다. 절대 빼서는 안 되는 것이고 나와 그 사람의 언약의 징표이죠. 너무나 중요한 약속의 증거였어요. 그런데 아담은 그 약속을 깨버리고 맙니다. 약속이 깨지면서 그릇이 깨져버렸죠. 우리 사용하던 물건이나 그릇이 깨져버리면 어떡합니까? 버립니다. 그게 정말 귀하거나 정말 소중하면 전 아직 그런 그릇을 가져보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저는 그릇이 깨지면 버려요. 깨진 그릇, 연합이 깨어진 결과 인간의 창조 목적이 어긋났을 때 우리는 이미 부서져 버린 그릇이 되어버렸어요. 우리에게 찾아온 종말이 죽음이라는 결과이죠.
관계가 단절됐죠. 끊어졌죠. 타락했고요. 탈선했습니다. 어긋나 버렸고요. 하나님과 관계하던 인간이 죄의 자식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이 같은 경우가 한 가지 케이스가 더 있는데요. 요거는 제가 어떻게 하면 오해가 없이 얘기를 할까 하다가 좀 동화 이야기 하듯이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탄이라는 존재가 똑같은 존재였거든요. 그 여러 전설이나 혹은 뭐랄까요, 설화나 이야기들 혹은 외경이나 이런 데 적혀 있는 것들을 참조해 보면 천사들에는 이름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성경을 찾아보다 보면 미카엘이라는 이름도 있고 가브리엘이라는 이름도 있습니다. 미카엘은요, 하나님의 군단장, 군대 장관이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잘 찾아보시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누군가와 싸우는 일에는 전부 다 미카엘이 나옵니다. 계시록에 그 사탄과 싸우는, 용과 싸우는 존재도 미카엘이고요. 이사야서에도 미카엘이 전쟁을 하죠. 가브리엘이라는 천사는요, 하나님의 우체국 국장의 역할을 하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어떤 소식을 전하실 때 반드시 가브리엘을 보내십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일들을 알려줄 때 가브리엘이 가죠. 천사 중에 가장 이름 높은 천사가 하나 있었는데 루시엘이란 천사거든요. 그 천사는 어떤 일을 했냐면 하나님의 찬양대 단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영화로우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이셔서 끊임없이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셔가지고 24시간, 그때는 영원이라는 시간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장 영화로운 존재, 그 존재가 루시엘이란 천사였는데 그 천사가 어느 날 마음을 먹게 되죠. 나도 저렇게 영광 받으면 좋겠다. 그 순간 창조 목적이 깨어져 버려요. 그래서 그는 루시퍼란 이름으로 바뀌게 되고 사탄이란 존재로 타락하게 됩니다. 인간과 똑같죠. 창조 목적이 있는데 어긋났어요. 결과는 종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하기 위해서 창조됐는데 그 관계가 깨져버렸죠.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때 우리가 참 중요하게 알아둬야 될 성품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중요한 성품 중에 하나가 바로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요. 만물의 주관자이시고 질서 그 자체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공의로우시고 반드시 정의로우세요. 사탄이 어느 날 이렇게 찾아와서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를 죽이실 거면, 저를 벌하실 거면 저와 똑같이 죄를 지은 인간도 벌하십시오. 그런데 만약에 인간을 하나님 너무 사랑하셔서 인간을 살려두실 거라면 저도 똑같이 살려주십시오. 딜을 하는 거죠. 방법이 없는 상황이에요. 진퇴양난의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기가 막힌 방법을 하나 발견하시죠. 아니, 너는 벌을 받아야 돼. 근데 인간들을 벌을 받지 않아. 왜냐하면 내가 대신 받겠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십니다. 연합의 두 번째 힘이 바로 이것인데, 연합을 꿈꾸면요 나를 내어줄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그 깨진 우리와 관계를, 연합을 다시 꿈꾸시면서 자기 자신을 그대로 내어주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연합을 꿈꾸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연합을 다시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신 스스로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찾아오셨죠. 그 예수님은요 받지 않아도 될 고통을 받으셨고요, 듣지 않아도 될 욕을 들으셨고요, 당하지 않아도 될 모욕을 당하시고 수치를 당하셨으며 겪지 않아도 될 죽음을 겪게 됐습니다. 그게 연합이 주는 힘입니다. 연합한다는 것은요 나의 가장 소중한 것도 내어줄 수 있게 만들죠.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묵상해 봤어요. 저는 그런 묵상을 해봤거든요. 한참 예수님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다가 예수님이 솔직히, 좀 표현이 저속해서 죄송합니다, 탁 까놓고 예수님이 내 고통을 어떻게 아셔? 예수님이 솔직히,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 그 자체이신데 내가 아파하는 걸 하나님 어떻게 아실까? 아까 우리 서두에 얘기했지만 내가 집이 없어서 고민하는 걸 예수님이 어떻게 아실까? 내가 오늘 하다못해 짬뽕 짜장 중에 뭘 먹지? 이런 고민하는 걸 예수님이 내 고민을 어떻게 아실까? 이런 생각들을 하다가 이런 묵상을 하게 됐습니다. 어떤 왕따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따돌려지는 고통을 당신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어느 날 찾아오셔서 내가 네 고통 다 알아라고 얘기하셨을 때 사람들로부터 따돌려지는 이 고통을 당신이 어떻게 알아요? 신인 당신이, 이 절대적인 주권자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당신이 내 따돌려당하는 마음을 어떻게 알아요?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때 예수님 이렇게 대답하실 것 같아요. 내가 그 마음 알아.
왜냐하면 나는 가장 힘든 시기에 철저히 혼자였거든. 그 십자가 위에서 나는 완전히 혼자였거든. 심지어는 나랑 완전히 연합됐던 하늘 아버지도 날 버리셨어. 네가 혼자 된 마음 내가 잘 알아. 어떤 창녀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신인 당신이 내 마음을 안다고요? 몸을 팔고 있는 나를, 몸을 팔아서 돈을 벌고 있는 내 마음을 당신이 안다고요? 당신이 내 수치심을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실 것 같아요. 나 그 마음 알아. 왜냐하면 나 33세 청년의 나이 때 모든 사람 앞에서 발가벗겨져 봤거든. 아무도 모르는 사람한테 앞에서 침뱉음 당하고 모욕당하고 벌거벗겨진 상태로 그 길 걸어봤거든. 내가 네 마음 알아. 어떤 거지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신인 당신이 정말 수중에 한 푼도 없는 내 마음, 가지지 못해본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알아요? 당신은 모든 것의 주인이잖아요. 예수님 이렇게 말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나 그 마음 알아. 나는 머리 둘 곳도 없었어. 나 이 땅에 와서 머리 둘 곳 하나 없더라고. 몸이 아픈 사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내 아픔을 당신이 안다고요? 치유되지 않는 고통을 당신이 안다고요? 매주 겪어가는 동일하게 반복되는 이 고통, 육신의 고통을 당신이 안다고요? 예수님 아시죠? 내가 가장 고통스럽게 죽었거든. 왜 예수님이 이렇게 죽어가셨을까를 고민해 봤을 때 예수님 연합을 위해 섰거든요. 뭐냐면 단 한 명도 놓치고 싶지 않으셨던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인간 중에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을 단 한 명도 원하시지 않았던 겁니다. 제가 그런 묵상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정말 그냥 죽으시는 게 목적이었다면 어느 날 그냥 신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오셔서 야, 다 봐라, 나 죽는다고 획 죽으실 수도 있었겠죠. 그리고 죽은 앞에서 나 봐라, 다시 부활한다고 살아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왜 하필이면 그 고난을 겪으시고 모진 고통 속에서 모욕과 치욕감 안에서 죽으셨을까? 하나님은 내 삶의 일거수일투족 중에 단 하나도 놓치고 싶지 않으셨구나라는 묵상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하실 수 있냐면요, 그게 연합의 힘입니다. 함께하고 싶으셨거든요. 내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내 삶 가운데 지금 내 삶의 고통을 공유하시고 지금 내 삶의 어려움을 아시고 지금 내 삶을 바라보면서 나와 관계하고 싶으셨기 때문에 나를 놓치고 싶지 않으셔서 예수님은 그 어려움을 경험하신 거예요. 연합이 정말 모든 걸 내어주게 될까요? 정말 그렇더라고요. 부부가 되니까요, 모든 것을 다 내어줄 수가 있어요. 제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 내어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과 더 깊은 관계, 교제를 하기 위해서죠. 저는요,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제 20살 때부터 하나의 습관이 있는데 저는요, 월요일이 가장 소중한 사람이에요. 월요일이 세상에서 제일 소중해요. 나에게 월요일은 건들 수가 없는 성역과 같은 것이었어요. 특히 그 처음 제가 시리즈 처음에 얘기할 때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그 워커홀릭을 꿈꾸면서 막 사역을 미친 듯이 했던 그 시기에는요, 월요일 날에 저는 약간 그 뭐랄까요, 핵폭탄 같은 존재였어요. 건들면 그냥 터져요. 일단 핸드폰은 완전히 꺼놓고요, 일절 차단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시간이니까. 이걸 침범당하는 게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아마 저희 어머니나 가족들이 굉장히 피곤했을 겁니다. 뭐 월요일에 뭐 하나 시키면 막 속된 말로 막 지랄 발광을 하는 거예요. 막 내가 지금 막 내가 말이야 뭐 한 게 있다고. 근데 그 나에게 소중한 월요일이요, 연합을 하고 나니까요, 내어줄 수 있게 돼요. 지금 아내가 임신을 해가지고 병원에 가야 되는데 같이 병원에 갈 시간이 월요일밖에 없어요. 제 소중한 월요일. 그 소중한 월요일에 심지어 그 산부인과 얼마나 사람이 많은지 제가 원하는 시간에 가지도 못하거든요. 거기서 지정을 해줘요. 제가 이때 가겠습니다가 아니라 저쪽 병원에서 이때 오세요 하면 그때 가야 돼요. 근데 제 시간은 거기에 맞춰져 있고 전 그것이 하나도 아깝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와 아내 그리고 저희 가정의 연합을 꿈꾸기 때문이거든요. 또 하나 있습니다. 제가 정말 소중하게 뭘 생각했을까 한참 고민해봤을 때 저도요, 돈을 참 아꼈어요. 근데 이게 단순한 돈이 아니라요, 제가 군 생활을 저는 장교로 복무를 하면서 제가 하나님과 약속을 했었거든요. 몇 가지 약속을 있던 것 중에 하나님, 제가 열심히 수고해서 목돈 좀 마련해 보겠습니다. 네, 제 어쩐 아무것도 백도 뭐 아무것도 없는 제가 이거라도 하나 가져야겠습니다. 뭐 몇 푼 되진 않겠지만 제가 모아서 이거 한번 미천으로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하고 마련을 했어요. 진짜 죽을 둥살둥 모았거든요. 그래서 그거 쓰는 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근데 관계를 하고 결혼할 때 모두 다 내려놨습니다. 물론 필요에 의해서 내려놓은 것도 있겠죠. 그렇지만 정말 단언컨대 단 한 푼도 아깝지 않았어요. 제 안에서 연합을 위한
하나의 발걸음들이었죠.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가 있습니다. 뱃속에서 자라고 있는 그 아이를 위해서 제가 내어줄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나중에 혹시나 기회가 되면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리겠고, 아마 아침 묵기 때 오셨던 청년들 중에는 같이 이야기 나눈 적이 있는데, 짧게 줄이자면 아이를 아내가 가지고 중간에 좀 어려운 일을 겪은 적이 있었어요. 갑자기 몸 상태가 좀 안 좋아져서 갑자기 병원으로 좀 급하게 가야 되는 상황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옆에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내가 나한테 뭘 줬을 때, 너 돈 내놔라고 했을 때 그 돈을 들여서 그 아이가 건강할 수만 있으면 지금 가진 돈 다 줄 수 있다. 너 뭐 전도사 그만둬야 돼. 혹은 늘 꿈꾸는 것들 다 내려놔야 돼. 그러면 아이가 건강할 수만 있다면 그럴 수 있겠더라고요. 그 아이와의 연합을 꿈꾸는 제 마음이 저를 바꾸게 만듭니다. 저를 내어줄 수 있고요. 제 가진 것들을 줄 수 있게 만듭니다. 연합이 주는 귀한 힘이죠. 근데 우린 이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어요. 연합이 진짜 꼭 필요할까요? 왜냐하면 연합을 고민하고 생각하다 보면 어떤 질문이 생기냐 하면 연합 때문에 불편해지는 것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런 것 있지 않나요? 아무리 친한 친구여도요, 같이 여행을 가면 귀찮을 때가 있어요. 여행 가면 너무 안 맞아요. 여행 너무 나랑 막 15년 지기 20년 지기 혹은 태어날 때부터 같이 알고 지낸 친구였는데 여행 가려고 하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맞는 게 단 하나도 없어요. 나는 매운 걸 좋아하는데 이 친구는 느끼한 걸 좋아하고, 나는 기차가 좋은데 이 친구는 비행기가 좋고, 나는 산이 좋은데 이 친구는 바다가 좋아요. 나는 사진 찍기가 너무 귀찮은데 얘는 사진 찍기에 미쳐 있어요. 하나도 맞는 게 없어요. 그럴 수가 있죠. 가족일 때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집에서 좀 혼자 쉬고 싶은데 왜 이렇게 내가 쉬는 꼴을 못 보는지, 내 가족들은 나에게 계속해서 귀찮게 뭔가를 요구하죠. 혹은 사랑하는 사람일 때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좀 내 시간은 따로 보내고 싶을 때가 있고, 나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고 싶을 때도 있고, 혹은 같이 한다는 것 자체가 두렵고 피하고 싶을 때도 있죠. 저도 그랬어요. 저도 미성숙할 때, 아직 이 연합의 단계를 제대로 경험하지 못할 때 그런 고민을 언제 했냐면 이런 거였어요. 지금 만나야 되는데, 혹은 만나고 있는 중인데, 제가 한창, 지금도 물론 참 좋아하는데 농구에 진짜 미쳐 있을 때가 있었거든요. 농구가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만나러 가야 되는데 7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7시면 탄천에 막 사람들이 나와서 농구를 같이 하거든요. 너무 재밌단 말이에요. 몸은 여자친구에 가는데 마음은 농구장에 있는 거예요. 혹은 지금 만나고 있어요. 만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NBA 결승 날이야. 막 지금 1쿼터 10분 20초 중인데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본다고 얘기는 못하고, 연합하기 때문에 겪어야 되는 필연적인 불편함들이 당연히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 연합을 주저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에서는 어떻습니까? 더 나아가서 그런 고민들 하죠. 하나님하고 더 깊이 연합하면 내 가진 것들 내어놔야 되는 거 아닌가? 내가 하고 싶은 것들 못하게 되는 거 아닌가? 돈 벌어야 되는데 돈 더 많이 벌고 싶은데 돈 내려놔야 되는 거 아닌가? 포기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지 않아? 나 싫은데. 혹은 정말 직설적으로요. 술, 담배 끊어야 되나? 내가 누리고 있는 유흥이나 내 좋은 것들 다 끊어야 되나?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면 그것들 때문에 피하게 되죠. 근데 연합이 주는 또 하나의 힘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과 연합하게 만들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연합은요, 불편함마저 기쁨으로 바꾸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었나요? 하나님과 완전한 연합을 이루셨던 분입니다.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분이었어요. 그분은 연합하면서 동시에 하나님과 본체 그 자체하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참으셨죠. 배고프셨고요, 고통당하셨고요, 힘드셨어요. 근데 그 모습이 여러분 정말 불쌍하게 보이시나요? 저는 그렇진 않더라고요. 어찌나 아름다운지. 예수님이 그 머리 들 곳 하나 없다는 표현 안에서, 그렇지만 난 머리 들 곳이 하나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과의 연합 안에서 기쁨을 누리셨던 것,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수치스럽지만 나의 이 헌신과 내 삶의 내어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들을 기대하는 마음들이 아마 예수님은 그 불편함을 이기게 했던 비결이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 그리고 나와의 연합을 위해서도 그 불편함을 감수하셨죠. 연합하면요, 불편한 걸 감수하게 됩니다. 기꺼이요. 상대방과 다르기 때문에 불편함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생기죠. 근데 그 불편함들을요, 그 사람과 연합하기 위해서 기꺼이 감수합니다. MBTI 검사라는 게 있거든요.
사람의 기질, 어떤 성향들을 분석하는 건데 그 여러 가지 이렇게 기준들로 사람들을 분석을 해요. 그 중에 이 영역이 있습니다. 이성적 사고라는 사람인가, 감성적인 정서를 가진 사람인가. 근데 저랑 아내가 이걸 해봤거든요. 근데 저는 22점 총점을 기준으로 이성적 사고 영역이 22점이 나오고요. 감성적 사고가 0이 나왔어요. 네. 와씨라고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너무 해보고 웃겼던 게 아내는요. 감성적 사고가 22점이 나오고요. 이성적 사고가 0이 나왔어요. 네. 이러니 불편하지 않을 리가 있습니까? 제가 어느 날 진짜 보고 참 혼자 웃겼던 게 TV를 혼자서 와이프가 보고 있는데 갑자기 우는 거예요. 근데 무슨 TV를 봤나 봤더니 수민의 반찬이란 그 프로를 보고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그 최근에 김수미 씨가 그 사람들 초대해서 이렇게 밥을 해주는 거 있었는데 거기서 이렇게 좀 뭐 안타까운 사연이 하나 있었나 봐요. 근데 막 혼자 막 눈물을 막 이러면서 싹더라고요. 막 훌쩍훌쩍거리면서 저는 이해가 전혀 안 가요. 저게 왜? 그러니까 물론 참 애틋하다. 그러니까 그럴 수 있겠다 싶은데 제 눈은 작동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다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대화할 때요 자연스럽게 부딪히는 것들이 참 많아요. 의사 결정할 때도 그래요. 무언가를 결정할 때 항상 아내는 감성적인 사고가 우선이 됩니다. 이게 좋은가? 그러니까 이게 뭔가 내 마음에 드나? 막 어떤 분위기가 좋나? 막 이게 마음에 드나? 이런 것들이라면 저는 무조건 이성이 우선입니다. 이거 얼마지? 이거 필요한가? 집에 있는 건가? 정확히 똑같은 게 몇 개가 있나? 이런 걸로 기준이 되죠. 여행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밥 먹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사진 찍을 때가 극도로 그게 부딪히는 순간이에요. 정말 많이 싸웠어요. 그러니까 싸웠다기보다 전 마음에 너무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느 날은 제가 찍을 때마다 마음에 안 든대요. 그래서 와보라고. 그래서 내가 저기 설 테니까 그대로 그땐 제가 그래서 네가 원하는 대로 잡아놓으면 내가 그대로 가서 이렇게 들고 있는다고. 그러니까 당신이 원하는 그 샷을 내가 그대로 난 손가락 버튼만 누를 테니까 가서 찍어보라고. 그대로 찍었거든요. 마음에 안 드신대요. 그 감성적 사고를 볼 때 뭔가 이렇게 다른 거죠. 근데 제가 볼 땐 똑같아요. 이 삼각 그 삼격자라고 하는데 격자에다가 제가 칸까지 맞춰가면서 똑같이 찍었어요. 근데 다르대요. 이게 마음에 안 든다는 거죠. 근데 그런 불편함들이 저에게 기꺼이 경험할 수 있는, 겪을 수 있는 것들로 다가오기 시작해요. 왜냐하면요, 제가 제 아내와 더욱더 깊이 교제하길 원했거든요. 저한테요 2016년에 변화산 첫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요, 주님 제게 공감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였어요. 진심으로 그게 제 기도 제목이었어요. 왜냐하면요 그때가 제 이성적인 이 느낌이 정말 극에 달아 있을 시기였거든요. 이성의 칼날이 제 시퍼렇게 서 있을 때였어요. 그 대면 피 한 방울 안 나오는 모든 것들을 다 완전히 머릿속으로 계산하고 살았던 사람인데, 그게 문제가 어떤 게 생기냐면 청년들의 얘기를 듣는데 공감이 안 가는 거예요. 뭐 와서 막 전도사님 너무 힘들어요 하는데 그렇죠 힘드시죠 얘기해야 되는데 속으로는 그렇게 하면 안 힘들지 않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들이 계속 드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면 당연히 힘들지 않을까요? 이런 말이 자꾸 입에서는 막 맴도는데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혹은 그때 이제 어떤 청년들이 있었냐면 저한테 상담을 요청하면서 찾아오면 욕 먹으려고 찾아오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팩트 폭행을 당하고 싶어서. 뭐 예를 들어 대학생 그 한 청년이 전선생님 저 공부가 너무 안 돼요라고 일부러 오는 거죠. 뭐 공부하지 말고 살아. 그러다가 뭐 망해서 굶어 죽으면 되지 뭐 뭐하러 공부하냐고. 그렇게 살다가 그냥 그렇게 가는 거야. 뭐 이런 얘기 듣고 싶어서 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아내랑 교제하면서 결혼하면서요 그 어려웠던 정서적 공감이 가능해지기 시작해졌어요. 상대방을 보면서 울 수 있고요. 가슴 깊이 그 고민들을 같이 공유하게 되죠. 물론 제 삶의 본질적인 제 모습이 바뀌진 않았습니다. 여전히 저는 이성적인 사람이고요. 여전히 머릿속으로 생각하지만 이전에는 전혀 되지 않던 공감들이 이제 이루어져요. 제게는 불편한 점이었던 것들이 기꺼이 기쁨이 되고 자연스러워지죠. 이 불편함을 감수하는 일이 어떤 일을 일으키냐면 내 능력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들, 내가 피하고 싶은 일들, 내가 정말 안 하고 싶은 일들을요 기꺼이 할 수 있게 만듭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교제하기 때문에, 관계하기 위해서 불편함을 감수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요, 우리 집에 누군가 놀러 온다고 생각해 봅시다. 청소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오는 사람이요 부장님이나 선배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치우는 게 얼마나 귀찮겠어요. 쓸데없이 쉬는 날 왜 집에 온다 그래가지고 막 옷도 접다가 보면 먼지 막 쌓여 있고, 또 와서 막 부장님이 이거 먼지가 이게 뭐야 막 이럴까봐 또 막 먼지 털고 얼마나 짜증나요. 근데 그 오는 사람이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면 그 삶의 자세가, 태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떻게든 먼지 한 털 없애려고 노력하고, 어떻게든 깨끗이 보이려고 노력하고, 그 깨끗하게 바꿔가는 과정이 너무나 기쁨이 되죠. 내가 깨끗하게 만들어 놓은 이 집에 와서 기뻐할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기꺼이 치우는 겁니다. 이것이 관계가 주는 힘이죠. 최근에요, 불청객 한 명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요. 낮이고 밤이고 사정없이 두들기는데 아주 귀찮아요. 뱃속에 있는 친구거든요. 그 아내 뱃속에 있는 친구가, 얘가 요새 미치겠어요. 막 그냥 밤이고 낮이고 아무 때나 두들겨요. 근데 뭐 안에서 춤을 추는 건지 혹은 뭐 태권도라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꼭 밤 12시가 되면 그렇게 두들겨요. 그래서 아내가 잠을 못 자니까 저도 못 자거든요. 처음에 너무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막 제가 어느 날 자다가 이렇게 누워 있다가 또 아내가 갑자기 막 이러더라고요. 막 엄청 움직인다고. 그래서 제가 조용히 배다 대고 조용히 했을게요. 조용히 했을게요. 막 이런 적 있거든요. 잠 좀 자다 너 좀 지금은 잘 시간이야. 지금은 자는 거야. 막 알려주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요, 그 건강하게 아이가 움직인다는 사실이 제게는 너무나 감사한 일이 돼요. 불편함이 감사함이 되더라고요. 너무나 불편했던 건데 이 가정 안에서 제가 이 아이와 더욱더 깊이 교제하고 연합하기 위해서 이 불편함들, 제가 누리는 할 수 없었던 일들이 기꺼이 할 수 있는 일들로 바뀌게 됩니다. 연합함은요, 불편함마저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져오죠. 찬양팀 등단해 주시고요. 하나님과의 사랑 이야기는요, 그 결론이 너무나 명확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프로포즈를 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그 생명을 걸고 우리에게 사랑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나와의 연합을 위해서요, 자기 아들 하나님의 본체를 이 땅에 보내시고 죽게 만드셨죠. 그리고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해. 내가 너 정말 사랑해.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 나랑 썸 좀 타볼래? 이것을 시작으로 너 나랑 사귀어 볼래? 지났고요. 너 나랑 더 오래 만나볼래? 이것을 넘어서 너 나랑 하나가 되어볼래? 라고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덧붙이시는 한마디가 있어요. 나는 언제든지 준비가 되어 있어. 너와 하나가 될, 너와 언약을 맺을 준비가 언제든지 되어 있어. 나는 2000년 전에도 그랬고 태초부터 널 위해 준비하고 있었어. 나는 준비가 되지 않았던 적이 없어. 너만 오면, 너만 오케이 하면, 너만 나랑 사랑했다고 이야기하면 나는 너와 관계를 맺을 준비가 되어 있어. 하나님이 얘기하십니다. 우리 오늘 그 질문에, 하나님의 그 물음에 너 나랑 사랑할래? 라고 물어보시는 그 하나님의 질문에 대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 가지고 오늘 좀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을 더 알게 해주십시오. 주님 정말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 내 모든 것을 내어드릴 수 있을 만큼 내가 주님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내 전부가 되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을 담아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